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 절입니다. 우리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찬양 임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찬송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또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평강이요 이 땅에는 놀란 주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12장입니다.
성시교도 120번 성탄절 성신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도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어줘 밝히시되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정결과 거룩으로 힘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눈과 죽음의 곁에 앉은 자에게 비추시고 우리 앞을 평강의 길로 인도시키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115장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되게 하시고 은혜 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주오심을 저희들이 외치며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소망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이 주원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이 찬양한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려주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주님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업조차도 아버지의 사마나 어디 있느냐 외쳤던 주 역성들이 우리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죄인의 일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용한 양식과 또 모든 삶의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힘들고 고통하는 자들 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악의 길 위에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내 자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계 아버지 선교사들과 떠날 모든 복음체가 자들 위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통받는 자, 힘들어하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모든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성경 봉독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09장입니다. 어둠에 묻힌 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공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 108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대지 아니하고 가만히 건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곧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네, 멋지신 분이 그죠? 우리 옆에 분이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권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신비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주일 말씀 이후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성탄은 참 신비로운 그런 일이다 생각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날을 기리는,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시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케이크도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케이크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하고 또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어저께 한번 찾아봤는데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약 한 354년경에 로마 교황이 이렇게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우리가 지내자 이렇게 이제 성탄절로 제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런 날짜가 겨울보다는 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은 사실 그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숨기는 그 우상을 숨기는 축제 날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점, 또 우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태어나신 날짜보다는 더욱더 태어나심을 이 땅에 오심을 더욱더 기리고 또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움이 여기에 담겨 있고 또 이 성탄을 보내면서 그 의미들이 또 우리가 가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에 의한 탄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적인 그런 임신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탄생하심의 출발은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상당히 감춰져 있거나 상당히 일부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심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는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부터 완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되고 성령의 시대가 열려졌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성령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잉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의 생일이다 정도만 알고 있지 성령께서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성령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의 출발은 성령께서 잉태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성탄절의 출발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화 축제 정도로 연말되고 하니까 신나게 놀고 파티하고 이런 계절로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성탄절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거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마태의 증언은 마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잉태하신 주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종교의 교주들의 태어나는 출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건실한 집안의 딸인 마리아가 경건한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혼한 상태는 사실 우리가 약혼하는 의미와는 좀 더 법적인 그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는 엄숙한 그런 관계였고 결코 파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9절 말씀에도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혼을 한 상태에도 벌써 그 둘은 부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아기를 가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요셉에게는 충격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분명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기는 자기의 아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요셉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만약에 이것을 가만히 하지 않고 소리내어서 하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해도 마리아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죄를 짓는 마리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요셉은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요셉은 엄청난 고뇌와 아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참으로 놀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임을 요셉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 속에 있는 종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인정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고백하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성도가 되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자가 되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것을 사실 상식적이거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자 성도의 길이고 참된 성탄의 의미를 찾아가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사실 요셉도 참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아기를 가졌던 마리아에게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한 번도 가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고 있는 상태도 아닌 처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이 둘은 다 같이 동의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는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출발되었음을 선포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 사실, 이것을 믿는 것,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탄의 의미의 출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잉태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만 아니면 요셉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세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들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따라가며 놀란 일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는 성령께서 우리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일어나고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이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죠? 마리아 요셉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심들을 따라갔더니 너무나 귀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좋은 일만, 신나는 일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당황스러운 일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헤아려 하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이 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 이 또한 성탄의 큰 의미 가운데 하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좀 황당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스러운 거죠. 일어나지 아니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탄의 참 신비 중에 하나는 순종인 것 같아요. 사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고통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갈등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 삶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마리아가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약속되어진 말씀이 현실화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고,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그대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이 일들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죠. 순종과 또 7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흔들림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신비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세상의 법을 어기면 우리가 심판을 받죠.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벌들은 벌금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심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형량을 채워야지 그 죄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죄도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나 또는 형법이나 민법에 없는 그런 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죠.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천국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번 짐승의 피를 나 대신 그렇게 흘림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또 인간으로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그냥 착한 일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면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는 이제 속량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오직 유일한 방법을 그곳에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목적이자 또한 성탄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그 감사가 더 크고 더 깊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어질 때에 이 성탄의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해결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함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이 신비함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더욱더 새길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에는 큰 뜻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다. 이게 함께하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나약함과 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함께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함께 하심도 되지만 각자 개인의 삶과 심령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방황하거나 또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내조하시는 우리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있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쉼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새롭게 큰 기쁨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이자 그 신비함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 한 베들레헴 그 지역이나 나사렛 그 동네에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창조주의 주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또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세상과 함께 할 때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또한 기리며 의미를 새기는 자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어떻게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갈까를 고민하게 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으며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해서 나의 꼬봉이나 나의 부하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은혜의 그 길들을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이자 성탄의 신비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놀랍게 또 변화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이자 또 성탄의 신비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국자국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탄의 그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며 성탄의 참된 의미들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 일평생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점심 식사는 오늘 우리 양지용 집사님, 금융원 고자님 집에서 섬기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배 마치고 예부에 우리 식사하러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그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또 1월 7일 우리 예배에는 그 사무총회가 있는데 혹시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위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표어는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행복한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ộng 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가 이번 주 27일, 30일 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진로와 학업 또 교학교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심령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예배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위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귀한 마음을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악의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